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살아가려 하나 오늘도 저희는 내 육신의 안위와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요즘은 온 세계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왕좌왕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며 분주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의 믿음의 권속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나를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일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장래에도 영원까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교회 건축도 우리를 드러내게 하는 자랑거리로 건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건축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세미한 곳 하나하나에까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마무리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안과 감사가 날마다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 마음이 어수선한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으셔서 영육이 날마다 강건케 하옵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삶의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날마다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기와 자신의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나 하나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렸고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17일 주일 예배까지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주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문자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6세 권한식 지사님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안동병원 장례식장 7호실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을 위해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계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계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계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 섬기지도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극형에 해당하는 죄수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2개의 물통을 놓고 그 물을 번갈아 옮겨 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무익하고 희망이 없는 일들을 계속하게 하는 고통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향해
라고 하는 목적과 의미를 찾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말씀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4장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4,000명 가량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람들을 실로에 보내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신들의 원수의 손에서 구하게 하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에 사람을 실로에 보내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왔지만 또다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다시 대패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약 3만 명 가량이 죽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간 것이 바로 오늘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자기들 블레셋 땅 아스돗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라고 5장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었고 그 다음날 들어가 보니 엎드러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목과 손목이 다 잘려져 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5장 6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는 그 지역마다 그 지방마다 성읍마다 아스돗보다 더 큰 환난을 잊게 되어지고 죽음의 문턱까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기야 5장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재앙을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반환하기로 결정하고 그 방법을 논의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놓고도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참 신이시요 유일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두고서도 오히려 저주와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그러한 과정에서 블레셋이 그나마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비정상적인 삶, 저주와 고통의 삶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실 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재앙 없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라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멈출 방법은 오직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저주와 질병과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또 그 저주와 고통의 삶을 그치게 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나라, 그러한 가정은 예외 없이 이러한 불행을 겪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는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그들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 어김없이 그들의 삶과 역사가 불행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가 다곤신상 옆이 아니라 빈 들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있는 곳,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 자리를 모시기 위해 고민하고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어디에 모셔두고 있습니까? 내 생각 속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내 이익과 수단과 내 소원을 이루는 그 자리에 모셔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 속도 아니고 우리의 이익이나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겸손한 우리 마음속에 모셔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작은 생각 속에 가둬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작은 생각 속에 가둬두면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 없게 되어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겸손한 내 마음속에 모셔두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내 마음속에 모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고 이 다윗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겼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마음에 모셨더니 하나님을 함으로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주셨고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과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역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것보다 더 큰 것, 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인생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셔두고 있는지, 내 겸손한 마음속에 모셔두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삶의 왕의 보좌에 앉아서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두 번째 자세는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는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와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둘을 택하여 그 수레를 끌리게 하고 또 하나님께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그 물건들을 함께 실어서 보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는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께서 결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님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깨달음은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또한 깨달아야 할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너희는 너희 독한 종기와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사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비록 그들은 재앙 때문이기는 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흔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냥 몸만 참석하고, 헌금을 드려도 그냥 물질만 드리고, 봉사를 해도 그냥 노동력만 드릴 뿐입니다. 마음에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성도 사랑도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열정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 이러한 봉사, 이러한 헌금, 이러한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3절 말씀 보시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 행위 자체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제사의 근본 정신에서 이탈된 외식적인 행위를 미워하시게 된 것입니다. 제사를 행하면서 악을 행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참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제사를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한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번제나 소제를 받지 않고 살찐 희생의 제물도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노래와 비파 소리마저 그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신에 대한 진지한 반성, 아무런 반성도 없이 바치는 제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모욕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아무런 생각이나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이방 우상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모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지함, 우리의 고민, 아파하는 흔적, 희생, 사랑,
회개, 정성이 묻어나는 예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와 봉사에는 생동감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자와 봉사자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만왕의 왕이시요 창조주로서 올바르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는 레위기 규정에서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드린 속건제는 레위기 규정에 못 미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로서 드린 것이 아니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항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바로 모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내린 이 재앙과 이 질병과 이 고통을 그치게 할 분이 없다라는 그들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예배는 가인의 예배였습니다.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를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 보시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철저히 무릎 꿇고 마음을 다하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자세로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 봉사, 헌신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셔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는 것, 어쩌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2021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결단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셔두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둠을 통해서 다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기게 하셨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2021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2021년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들이 무너지는 이때에 2021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이 받았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